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서 우상 숭배 그 축제의 향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역설을 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그런 재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그 재물이 시장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어떤 불신자나 이방인이 우리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해줬는데 그것이 만약에 제사에 바쳐졌던 음식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일에 참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답변을 다시 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원칙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고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고 또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굉장히 쭉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기력이 쇠할까 봐 고기를 모든 식물로 줬잖아요. 모든 짐승들을 식물로 줬죠. 그 전에는 채식이었죠.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채소를 먹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육식이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식이 허용될 때 그 육식 안에는 피가 있으므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면서 육식을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로 준 거라는 거예요. 먹으라고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졌어도 먹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은 그저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우상이 숭배의 대상을 놓고 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숭배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그 축제의 일환, 향연의 일환으로 참여를 해서 먹는 것이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찬탈하는 것에 참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식탁에 참여하고 그 음식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고기 자체의 그 목적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가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누리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의 향연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유를 억누를 수 있고 자유를 자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제 방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자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유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합시다. 그럼 술을 마시면 이 술을 마시는 것은 내 자유란 말이죠. 근데 술이 중독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내가 이 알코올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죠. 알코올이 나를 통제하죠.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부르게 하고 탐닉하게 한단 말이에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담배에 중독이 됐으면
담배가 나를 탐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내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 이건 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가 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자유가 자유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원칙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랬잖아요. 유익한 것을 하라는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한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술 한잔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되죠. 우리 담배 필 수 있어요 없어요? 담배 한 대 뭐 한 모금 빨 수 있죠. 그러나 담배 한 모금 빠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유익이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거 따지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요. 담배를 피우는 게 죄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요. 이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가나, 다시 한번 얘기했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웃에게 신앙적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따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원칙, 세 가지 원칙. 먼저 나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걸 따져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따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신앙적인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따지는 겁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결국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때에 자유를 우리가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한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에게 완벽히 장악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버리면 안 돼요. 내 종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기다 표시해놓고, 살기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 살기는 내 자신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 이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세상 사람이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공동체의 비결이에요. 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성도들이 얼마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가, 형제 자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갈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괜찮으면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 남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남들이 자기한테 맞춰주기를 바래요. 이 사람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원칙에 입각해서 자기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떤 음식이냐면 우리 지금 마트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은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가 뭐 바알신이면 바알신, 아세라면 아세라 하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신주의 문화였잖아요. 제우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고 비너스가 있고 별의별 신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신들이 어떤 신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갈 때는 포세이돈한테 절을 해야 되고, 그렇죠? 비를 원할 때는 제우스한테, 땅의 풍요를 위할 때는 뭐 제우스 소터한테, 강물이 잘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ним프한테, 이런 식으로 풍요의 신들에게 각각 풍요를 담당하는 그 자연물들에게 숭배를 했단 말이죠. 우상 숭배 천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다 황제 숭배까지 했으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황제 숭배를 할 때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죠. 그러면 제물로 바쳐지고 나면은 이 제물로 바쳐진 것 다 신을 위해서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주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전부 다 제사를 다 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한테 바쳐지는 고기의 양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없죠. 먹지 못하는 음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갖다 팔면 이것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기를 도축해서 바로 가져온 신선육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제물 여부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때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은 내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양심,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예요. 29절에서 나오죠. 남의 양심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남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때요? 이까짓 거 이거는 뭐 우상에게 바쳐진 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의 제물이 그까짓 게 뭐겠어? 이러고 그냥 고기로 생각하고 원래 고기이기 때문에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뭔가 신령한 힘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 세상의 때를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을 때 이것이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 뭔가 신령한 힘이 있어서 나한테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신령한 힘이 있어서 나한테 어떤 행운을 갖다 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또는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네? 라고 생각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로 바쳐졌는지 안 바쳐졌는지 알지 못하게 그냥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땅에 있는 것과 시장에 있는 것,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죠. 이 땅도 주님이 만드셨고, 땅에 충만한 것도 만드셨고, 시장을 꽉 채운 그 고기 덩어리들도 다 주님이 만드셨죠. 이 고기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을 수 있죠. 주님의 것인데, 어차피 다 주의 것인데 우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우상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의 것이죠.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했어요. 이 시대에도 뭐 성도하고 성도는 성도끼리만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불신자들하고 만약에 교제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하는 삶을 살고 있고,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를 초대하고 교제를 요청하면 당연히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초대에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재물로 바쳐졌든지 안 바쳐졌든지 이거 상관하나요? 안 하나요? 재물에 참여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인데 이런 걸 뭘 상관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고기나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신자에게 이거 혹시 재물로 바친 건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심인가요? 불신자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불신자한테 이걸 물어봐 버리면 어떻겠어요? 실족하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같이 초대받은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이걸 물어봐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실족하죠.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지 말고 그저 불신자가 초대했으면 불신자가 초대한 대로 그대로 내어오는 대로 그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근데 막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건 재물로 바쳐졌던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먹어도 되겠냐?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한 자 그리고 그 양심 이 사람의 양심에 이것이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자유가 철저히 지금 융통성 있게 통제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초대하면 그냥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 자유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재물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면 이것을 내 자유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고 자유란 이런 거거든요. 내 자유를 내 자유로 통제하는 거예요. 자유를 통제할 자유 이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조금 이제 어렵죠.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우리가 남의 양심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양심에는 거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허락하신 건데 이거 먹어도 내 양심에 거릴 게 없어요. 우리는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남의 양심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먹는 건 내 자유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유의 입각에서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불신자거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저 사람 혹시 우상 숭배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유를 내가 통제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내 자유를 덕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남의 양심이 나를 판단해버린 내 자유를 판단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나는 고기가 있으니까 이게 뭐 제물로 바쳐졌어도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요. 주님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우상에 바쳐졌건 제물에 바쳐졌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고 딱 먹어요. 그럼 이거까지는 내 자유죠. 그런데 나는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비방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우상에 바쳐진 것을 먹지? 저 사람은 왜 재물을 먹지? 저 사람은 우상에 참여하고 있네.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있네. 저 사람은 믿음 존척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무슨 선생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형편없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단 말이죠. 나는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비방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거룩할 수 있죠. 그런데 내 거룩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절제하지 않으면 내 자유가 판단받기도 하고 내 감사함이 비방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렇게 해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판단받고 비방받기 싫으니까 눈치 보란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예정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주장하잖아요. 주님께서 믿는 사람은 이미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걸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예정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귀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이미 만들어 놓고 선택하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아무 얘기나 막 이제 해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도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불에 떨어져서 꼬시라질 거야. 지옥불에서 아주 뜨거운 맛을 봐봐야 네가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실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자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유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돈 일부를 하나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이것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요. 꽃 하나가 필 때 꽃 피는 것 그리고 꽃이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또 어떤 우주가 돌아가는데 질서 있게 우주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물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표현이 되나요?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것으로 표현이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궁극적으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상 가능한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예수 없이 전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님의 아바타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영화긴 하지만 주님, 이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행동하고자 하는 것 이대로 아바타가 그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이 아바타의 세계에서. 이것처럼 우리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행동이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철저히 죽어져서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살 수 없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죠. 자유가 있죠. 근데 이 자유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마구마구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하고 행동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대로 이대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바타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돌이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돌이 돼야 되죠? 징검다리가 돼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죠. 우리를 딛고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디딤돌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를 딛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돼야죠.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타인이 실족하지 않도록, 타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타인한테 덕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형제 자매에게도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디딤돌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은 행동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행함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복음 전하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것은 쉽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말하는 거 쉽죠. 그러나 이거 말해놓고 행동으로는 어때요? 전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 때 대부분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사람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삶은 변화가 되지 않네. 입만 열면 하나님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고 성경은 있는 대로 달달달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삶은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한테는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나 말지. 그러면 그런 줄이나 알지. 사람이 원래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엉망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다 꺼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실족한단 말이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 믿어도 말짱 꽝이네. 우리나 지나 다를 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한 사람의 비유를 맞추라는 말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원칙도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맘대로 방탕하게 살면서 그들과 동화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정확히 구별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았나요? 사도 바울이 원칙을 버린 적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원칙을 지켰죠. 그 사도 바울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미워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즐겁게 들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 거죠.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알랑방귀끼란 얘기가 아니고 비유 맞지란 말 아니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는 거죠.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판단하고 해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의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람,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나가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구나. 이걸 보고 예수님한테 나오게 만들라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죠. 한 영혼의 구원,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의 구원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돌아오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보고 기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건 무슨 행동을 하건 무슨 판단을 하건 그건 우리의 자유예요. 근데 우리의 자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자유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그 자유 의지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릴 권리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유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바로 나의 영적 성장, 이웃의 또 신앙적 성장, 공동체의 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를 통해서 행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쓰다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